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이전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제단에 부르시어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육은 죽이고 영은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고유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이웃 가운데 태풍과 비 피해로 인하여서 슬픔에 잠긴 가족과 유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사 빠른 시일에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공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25일은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일꾼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공동회로 모이고자 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손유한 선교사님 태국 선교차 출국하셨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사역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단의 올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며 신사역에 주님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실 때에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73편 27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73편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궁중음악가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찬양을 지휘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밝혀지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하지 못하다, 너무나 부조리하다라는 이런 생각에 직면하면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실족할 뻔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 신앙의 자리에서 실족할 뻔했는지 3절 이하의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악인의 형통이죠. 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악인이 모든 일에 다 잘 되는 겁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힘은 강건하고요. 그리고 고난과 재앙도 없고 소득은 항상 많이 불어나게 되어지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재앙이 닥치는데 왜 악인들에게는 이처럼 형통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나는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삽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왜 그런 것이냐, 선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는 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한 영적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부조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로 가득 찬 그런 악인들, 불의로 소득과 재산을 쌓아가는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죠.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는 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던 이 아삽이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성소에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1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악인들의 종국은 결국 멸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악인들은 파멸에 던져지고 전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삽이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을까요? 이 부조리와 정말로 모순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아삽이 발견했던 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7절에 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한다는 것, 주를 떠난다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항상 등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세바냐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왜 이 성읍이 화를 당하게 되어지느냐?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섬겨야 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성읍이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항상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냥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 이하 말씀에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문들을 닫아버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북왕국 백성들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남쪽 유다 그 백성들과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 멸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고요, 가난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참혹함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8절, 오늘 핵심 구절이죠.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향기를 진하게 발산하는 진흙 한 덩어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진흙 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온몸에 아름다운 향취가 계속 나는 겁니다. 나그네와 진흙 사이에 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는 것이냐?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를 만나서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에 밝혀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진흙덩어리 한 동이지만은 백합화와 항상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 거죠? 아름다운 백합화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체로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게임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술 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있죠. 화투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노름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책을 가까이 하면 학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불량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불량배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건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착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영화 본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 친구 둘이 서로 처음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달 패거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친구끼리, 가장 친한 친구끼리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정말로 악한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에 자기 인생도 파멸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혹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와 함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갔더니 그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의 사람들을 쳐 물리쳤던, 이렇게 힘이 장사했던 사람이 한 사람을 잘못 가까이 했더니 결국은 두 눈이 뽑혀지고, 그래서 온 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 잘 아시죠?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략가를 가까이 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게 되어져서 그의 부하 장수였던,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니엘은 좋은 친구들이 많았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신실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를 가까이 했더니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훗날에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로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모든 질병, 그의 혈루 근원이 다 그쳐지고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동안에 잘 살았던 적, 부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3대 기근 잘 아시죠? 개갑기근과 경신기근, 을병기근, 이 3대 기근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6.25 때는 전 세계 169 나라에서 160번째 꼴등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무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유교를 섬겼던 나라, 미신을 섬겼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10대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건국 초기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군대와 병원과 학교와 교도소에 하나님의 종을 파송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군목과 원목과 교목과 형목 제도를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새벽기도와 3일 예배, 금요철야 예배가 얼마나 뜨겁게 드려집니까?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보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화제되어지는 정말로 우리가 처음 들어본 단어가 하나 있죠. 핵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핵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핵심 관계자라는 말이죠. 핵심 관계자. 그래서 윤핵관, 이핵관, 문핵관이라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선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핵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핵심 관계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식 예배는 물론이고요, 넓은 의미로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말하죠.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라는 뜻이고요, ship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 자, 무슨 말이냐면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worship, 예배라고 하는 말이죠. 누구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다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의 핵심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예배자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적 있는 자로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목욕한 자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인침을 받은 자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재창조를 이룬 날이죠. 구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날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기념일입니다. 구원의 기념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그 일곱째 날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주일날은 복이 쏟아지는 날이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날은 뭐가 쏟아져요? 복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정들에게, 사업장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은 복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복을 걷어찬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중단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 여러분, 한쪽은 사람이 서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여러분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겠죠. 그러면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완전히 좁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들, 마음이 상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 말씀.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니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16대 위대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링컨에게 유일하게 물려준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 가정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어머니가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달아빠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링컨이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목표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같이 볼까요? 말씀에 끌려 사는 것이다. 자, 우리 대학의 연구표가 뭐죠? 말씀 이끌어 가는 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끌려가는 자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회귀성 동물인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태평양, 대서양 여러 바다를 헤매고 다니면서 성장해서 죽기 전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죠. 그 많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그 연어들이 죽기 전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연어들이 모여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그리고 호수로 올라가는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습니까? 폭포를 만나기도 합니다. 수십 메타 폭포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것이죠. 자, 이런 동물들을 회귀성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수년 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만이 아니죠. 포유류 가운데서도 많은 짐승들이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무엇에 끌려가는 것입니까? 이 물고기가 무엇에 끌려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들은 것입니까? 이 회귀성의 모든 동물들은 인스팅트, 본능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능을 심어놔서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죠. 배우고 듣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적 본능에 이끌려서 그 생을 살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차원의 본능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성과 양심이라는 본능이죠. 누가 가르치든지 가르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본능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그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얼마간 믿다 보면 그 생각이 좀 바뀝니다.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도록 인도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붙들어 당신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붙잡혀라는 단어의 뜻이 수네케토라고 하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아큐파이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냐면 점령되어졌다, 완전히 포로가 되어졌다, 완전히 붙들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원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도록 맡기고 안심할 만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충동과 욕망과 감정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혹은 아무런 내면의 원리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맡긴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있노라. 할렐루야. 나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물량의 복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허둥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도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잖아요. 문제는 우리 속에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그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붙죠.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온 전신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시감아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 능력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전신을 드리면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운 파도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성결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고귀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가까이 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범죄 삶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잘못되지 않고 옳은 길, 정직한 길,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적 삶을 살아가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악인들이 왜 형통하게 되어지는지 그 결국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전 기도를 통하여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신실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맹세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대화교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과 물질과 그리고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화하게 살아 모든 성도들 주님과 가까워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묻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가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켜주신 감사함으로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명절 잘 보내고 오기 함 감사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형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상준 집사님, 김유진 권사님, 김미진 집사님, 지형재 최혜란 집사님, 지혜은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사해서 이혜은 성도님,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송주 성도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윤대현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한선희 집사님, 윤상준 집사님, 김유진 권사님, 이혜인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경배를 들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이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모든 범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와주시어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난 당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일손과
경영하는 모든 경영터가 더욱더 창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드립시다. 명절 잘 쓰셨죠? 예, 기쁨으로 반갑게 웃으시면서 악수하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9월 25일 이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44주년을 기념해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그 피택 또 명예 권사님 임명을 위한 공동위회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이 우리 대화교회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눈여겨보시고요. 마음에 정하셔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격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태국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 훈련이 지금 은혜 중에 금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약 한 50명 정도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훈련 기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10월 중순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엘리베이터가 그 기계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반도체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자동차를 살려고 해도 반도체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바로 안 나오죠. 이것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공사가 시작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천고마비의 계절, 너무나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회 청소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내 소독 그리고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강구 드리겠습니다. 금주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 모임 같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S대회 모임 있고요. 각 선교 회장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게 원하며라. 예수님 영상 나의 피에 세상에 복 받기 전에 예수님 남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워하시는 분 되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는 남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